제가 고등부에서 아이들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누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하면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여기 앞에 와서 다 앉아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향해서도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고등부와 함께 하기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뚜렷하게 두 가지 이 비교가 등장하는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설교를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조금 길어서 읽다가 보면 이게 설교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설교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관해서도 가르치고 또 율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재물에 관해서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7장 12절에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로 이 설교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리고 제자란, 참 그리스도인이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를 다 마치시고 13절에 보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단어는 그냥 문이 작아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학대와 괴롭힘으로 그 문을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고난과 또 시련과 인내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가르치셨던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경고 뒤에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주님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으니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하고 하소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재난이 닥쳤을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반석은 대부분 높은 이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판하게 잘 다져진 그런 평지가 아니고 울퉁불퉁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몇 배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장소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건축하기 편리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 닥쳤을 때에 그때를 내다보고 지혜롭게 이 탄탄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가르치심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고 좀 수고스러워 보입니다. 남들 때문에 남보다 손해를 봐야 하고 또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도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수고스러운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고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튼튼한 말씀 위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천의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고난과 핍박과 모진 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지어진 튼튼한 집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어진 모래로 이루어진 이 집안은 대부분 평평하게 다져진 이 산 밑의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잘 부서지는 이 흙과 모래들이 비가 오면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서 쌓여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평평한 지역을 만들어 놓은 이런 평지같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당장에 낮은 지역이고 또 평평하게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짓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비가 오면 빗물에 휩쓸리는 지역이고 홍수가 나면 거기가 물에 차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듣기는 들었지만 듣는 데서 끝나버리거나 또는 어렵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실천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능력을 행하며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완벽한 집을 지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집을 짓기는 했으나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결국 쉽게 무너져버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그 무너짐이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설교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분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준섭 전도사님 말씀을 핵심 있게 잘 전달했고 증거했고,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과 드리는 이 예배가 아마 첫 예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정말로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게 되면 그게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아무리 물이 나도 든든히 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 진리를 굳게 믿는 개신교인으로서 좀 당혹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불신자와 신자를 대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집을 짓고 또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한 것은 다 같이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교회 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집의 차이도 별로 알 수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설계도도 같고 뭐 그런 처음에 짓는 모든 구조도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둘의 문제는 기초의 문제예요. 모래 위에 서느냐 반석 위에 서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운명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심판의 물이 달려올 때 멸망받느냐 구원받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치 야고보서 2장 14절의 질문,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던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회개치 않고 늘상 사기, 부정, 간음, 방탕의 죄를 저지르면서 복음을 왕성히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남은 다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우리 다시 읽어보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이 다들 없어요. 내 딴에는 선지자 노릇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나타냈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치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게 소원이고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심판대표에 딱 섰더니 주님이 난 너 잘 모르겠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아마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은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크리스찬은 무늬만 크리스찬이라 불러요. 따라합시다. 무늬만 크리스찬. 지금 무늬만 크리스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은 야고보서가 죽은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의 눈으로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삶은 씨앗과 살아있는 씨앗을 내놓고 어떤 게 삶은 걸게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외관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둘의 차이를 정확히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산 씨앗은 기다리다 보면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잖아요. 성화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 아무리 기다려도 싹도 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위, 이 성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의 대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이들은 종교의 형식은 참 아름다운데 내실이 없어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속을 보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데 그들을 회칠한 무덤 그래요. 따라합시다.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의 무덤인데 평토장한 무덤인데 뭐 회도 하얗게 칠한 것도 있고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 어떤 건 꽃도 갖다 놓고 그러나 그 안을 열어보면 썩은 뼈와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지만은 안을 열어보면 참 외식과 불법과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운 시체 같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역겹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과 행실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외양은 있지만은 그 경건의 내용이 없는 자를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삶의 변화예요. 아무리 내가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금식 기도로 자기가 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 없이 그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근데 그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몰아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다가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께 1000마리 소를 바치겠습니다. 그 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큰 성전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려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모아다가 성가단을 조직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을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무슨 제물을 만마리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고 새벽기도 철야 기도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분노를 풀려면 응어리진 마음을 푸는 길은 진정한 회개와 삶의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어 그의 잘못을 크게 질책할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많은 신하들이 있지만은 왕 앞에 채통이나 무슨 자기 위험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즉각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요가 썩도록 회개했어요. 그의 회개가 참되고 진실했습니다. 이 참된 회개가 주님의 응어리진 마음을 싹 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디가 어긋났나 어디가 얽혔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것은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 되지. 내가 11조 생활하는데 나는 봉사도 하는데 나는 전도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는 것은 없나? 아직도 움켜잡는 세상의 죄악은 없나 생각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막힌 마음을 뻥 뚫어줄 줄로 믿습니다. 짐 베이커의 내가 틀렸었다라는 책이 참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20세기 성공복음의 아이콘이던 짐 베이컨 목사의 몰락과 좌절, 거듭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베이컨은 1970년대, 80년대 미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그가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세웠는데 PLT, Praise to the Lord이거든요. 미국과 전 세계 독자가 1,400만이 그의 TV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 수양관이 최고로 큰 건데 310만 평, 미국의 헤리티지 US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수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 시대 기독교의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리고 아이콘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를 추앙합니다. 근데 이 유명한 미국의 설교사 짐 베이커가 스캔들이 났어요. 여인과 스캔들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의 몰락은 너무 빨리 갑자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그런 티켓을 팔았는데 그 티켓을 판 대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호텔에서 잠을 자게끔 했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24가지 혐의가 쓰여졌고 45년형을 받았고 그때 들어갈 때 나이가 50살이었어요. 그러면 95세가 돼야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목회를 했던 사람,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PLT 방송 채널 1,400만 독자가 있는, 그리고 USA 신앙 수양관 300만 평이 넘는 수양관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어요. 미국 여러 곳에 있던 자기의 대저택도 다 날라갔어요. 거기다가 소송에 패해서 2천억 원의 채무를 졌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첫사랑이자 동료였던 아내는 이혼을 하고 친구와 결혼했어요. 딸은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과 술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의 몰락은 욥의 몰락에 못지않은 그런 커다란 몰락이었어요. 짐 베이커는 죽음과 자살을 생각하고 정말로 슬프고 슬펐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게 잘못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데 아니 이까지 작은 것들은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본 내가 틀렸었다는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대부분을 나는 신앙인들, 특히 나 자신을 업적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업적으로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나는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고 찬양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심지어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 자신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죽어야 한다고, 그 과정은 나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가야 할 곳이 더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출발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을 배우라는 것임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내가 틀렸었다 과감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반석의 집을 진 자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나? 하나님 보기에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은 아닌가? 경건의 외양만 있고 경건의 내실은 텅 비어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모르게 은밀하게 세상과 짝한 자는 아닌가? 내 마음에 더러운 우상은 없는가? 아직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음란과 쾌락을 사모하는 나는 아닐까?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마음줄을 놔선 안 되겠어요. 천사도 타락하면 마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인 예루살렘도 타락하면 악독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겠어요.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겠습니다. 날마다 순결과 거룩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현란한 죄의 유혹 앞에 히브리 기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야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은밀하게 무너지는 영역은 없는가? 아직도 사람들 모르게 죄악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아닌가?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다가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가 다가 아니고 헌금을 하나님께 산더미처럼 바친다가 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은 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말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헌금보다도 수많은 봉사보다도 오랜 기도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가장 급하고 최우선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지 마세요. 끊을 것은 끊으시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술 취함, 방탕, 음란, 호색에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낙태와 동성애에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사기나 술수나 도적질에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노름이나 중독에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원망이나 이간질, 증오에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모래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최후의 심판이 물결이 몰려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와 같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시고 그래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이 물려올 때 심판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